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라아사를 낳고, 엘라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와 사역을 묘사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계보를 조명함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계보의 목적은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 혈통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실 메시아이심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태는 다윗의 이름이 지는 숫자값 14를 사용해 다윗을 중심으로 계보의 구조를 짭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의 형성, 몰락, 회복의 구조로 아브라함에서 다윗 왕국 건설까지 14대, 다윗 왕국이 몰락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포로 상태에서 다윗 혈통의 메시아 왕이 오시기까지 14대로 계보를 기록하여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이방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말, 룻, 라합, 우리아의 아내가 그들입니다. 다말과 룻의 경우는 계보가 이어지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고, 라합은 매춘부였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개종한 후에 유다 가문의 어미가 된 경우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의 경우에는 다윗의 간음 사건을 암시하기 위해 밧세바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들이 언급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신다는 아브라함 언약의 정신이 흐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이방인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였던 마태, 레위라고도 하지요.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통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사도가 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기록한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서론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첫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계보로 시작합니다. 이 계보는 14대가 3번 반복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이처럼 14대가 3번 반복되는 것은 다윗의 히브리어 철자 숫자의 합이 14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렙부터 쭉 숫자가 거기에 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으면 다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렛, 이 달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영어로 치면 거의 D에 해당되겠죠. 그 달렛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는 값이 4입니다. 그리고 와우라고도 하고 또 바브라고도 하는 이 숫자가 가지는 값은 6입니다. 역시 아까 달렛 마지막 다위드 할 때 마지막 또 달렛입니다. 그 숫자는 4입니다. 그러니까 4 더하기 6 더하기 4하면 14가 되죠. 그래서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포로기 전, 포로기 위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14대가 3번 반복되는 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왜 다윗이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중심이고 그래서 14대를 3번 반복하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계보는 아담의 계보인데 마태복음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창세기 5장에 처음으로 죽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범죄 이후 나오는 첫 계보에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창세기 5장 족보에는 죽다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이라고 하는 중간기, 침묵기라고도 합니다. 이 중간기를 깨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성육신하심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죽음의 죽음을 선언한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계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의 계보가 죽다를 반복하다 끝이 났다면 예수님의 계보는 낙타의 반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낳고라는 말의 헬라어 에게네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계보에 무려 이 단어가 에게네센이라는 단어가 39회나 사용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늘의 아버지로 인해 나음을 받은 존재,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것을 바로 나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 이 에게네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 이 계보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로 17절 말씀처럼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계보는 여성의 이름이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 수를 셀 때에도 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인과 아이 숫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정만 포함되는 거죠.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 장정의 숫자가 대표적인 그 국민의 숫자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20세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한 것, 그런 것들이 사무엘에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정만 얼마.
구약이나 신약이나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제자들이 금하고 막고 뭐 이런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와 아이들은 그 시대 사회에서는 소외되는 그런 계층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특별히 여자의 이름들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계보에는 5명의 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라, 리브가, 라헬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이방인이 대부분입니다. 유다의 병류였던 다말, 그리고 기생 라합, 또 이방 여자 룻, 또 우리아의 아내, 이와 같은 여인들입니다. 마리아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은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들을 통해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족보로 치자면 이런 족보는 사실상 아마 기록한 사람이 삭제시켰을 겁니다. 가문의 수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문의 수치가 되는 것을 굳이 그렇게 상세하게 밝힐 이유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와 같은 5명의 수치스러운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마태는 이 계보를 통해 남녀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계보는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라는 패턴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그 패턴이 깨집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는 여성을 통해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나타라고 하는 모두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능동적으로 아기를 낳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부가 능동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나시리라 라고 하는 말이 에겐데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이렇게 번데기 발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앞에 나왔던 능동적인 나타라고 하는 단어는 에겐데센입니다. 시그마. 우리말로 치면, 영어로 치면 S 발음이 나는 시그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능동태가 16절 하반절로 오니까 나시니라 라고 하는 수동태로 바뀌어버립니다. 복음은 인간의 계획하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는 이처럼 수동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약과 구약도 그렇습니다만 이 코인의 헬라어라든지 기록된 코인의 헬라어라든지 신약, 구약의 히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단어가 그 문장 속에서 어떤 형태로 쓰였냐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신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문장 속에서 이것이 수동태냐 능동태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부부 관계의 능동적인 관계로 나아진 존재가 아니라, 나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신적인 능력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그 속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알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입니다. 과거에 그는 자신의 욕망과 로마의 유익에 연합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과 연합하여 유대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죽음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졌으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알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복음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사망의 그들에 앉아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의 열정에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로마 당국과 그리고 자신의 유익에 눈이 멀어 그러한 삶에 연합되었던 자가 이제는 복음과 연합되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마태처럼 세상 속에서 세상과 짝하여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아침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때를 얻지 못하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 주님 앞에서는 그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